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장 인사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메뚜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구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여러 가지 심판의 도구 가운데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는 성경에 대한 해석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물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밤낮으로 넘실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입이 없는 저 물도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거늘, 하물며 입을 가진 사람을 만들면 얼마나 나를 높이고 찬양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땅 위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바다가 됐습니다. 이제 땅이 드러나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식물을 심으시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다시 물을 땅 위로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물이 땅 위로 와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냐면 365일하고도 11일 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깝깝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짐승들의 울음의 소리가 들리고 배설물 냄새가 나고 물결 때문에 배는 흔들리고 그곳에서 1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13절에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동안 갇혀 있는데 드디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아 가자, 이제 자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거의 2달을 더 기다렸어요. 왜 방주 밖으로 안 나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환경이 변해가지고 노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아가 너무 소심해서 그렇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주 안에 1년 있는 동안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방주 밖으로 드디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노아가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많은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지만
눈앞에 마른 땅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편을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때로는 내 유익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마른 땅이 펼쳐졌지만은 마른 땅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임의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방주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물이 그쳤지만은 2달을 더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운동회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운동회는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가을 운동회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듯이 했어요. 저는 달리기를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6살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2살이 적잖아요. 빠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입사했느냐? 엄마 업고 달리기. 엄마가 업고 달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나이 좀 오래되신 분인데 운동장에서 한 반바퀴를 돌고 나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엄마 등 옆에 봐가지고 엄마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동회가 가까울수록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43살에 낳았습니다. 동네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돼 있고. 그때만 해도 50대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30대, 40대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엄마는 출전을 포기했어요. 우리 숙모가 대리 출전했습니다. 저희 동네 삼촌이 살았기 때문에 숙모가 대신 출전했어요. 제가 입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에 엎이게 되면 하나님이 가는 것만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등에 엎이면 엄마가 가는 속도에 맞춰야 돼요. 내가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등에 엎였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질 않아. 하나님 내려주세요.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등에서 내려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지금으로 보니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지요. 이라크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했어요. 그런데 요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하나님 믿는 게 싫었어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른 땅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하나님이 준비한 배가 아니었고 사탄이 낳아놓은 함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모든 환경이 열린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밤에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신라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을 메고 있는 쇠사슬이 착 풀려요. 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까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안 나갔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옥문을 열어놓은 것은 내가 나가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간수가 나에게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분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환경이 펼쳐진다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어지면은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트럼펫도 있고. 근데 다 누구의 손짓을 기다리냐면
지휘자의 손짓을 기다린다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손에 움직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른 땅이 펼쳐졌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주 안에 갇혀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이제 노아가 드디어 가족과 함께 물이 그친 다음에 방주로 나왔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홍수로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한 번씩 저 일본이나 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그 뒤에 광경을 보잖아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당장 노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빨리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근데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노아야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시편 8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어느 순간에 짐이 되고 의무감이 되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예배가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제라 불립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스펄전 목사님을 따라올 만한 설교자가 없다고 말하죠. 10대 때부터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사모님이 서재에 올라가 봤어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말하기로 오늘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제는 뭐냐면 희생의 제사이면서도 헌신의 제사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히브리어로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라 쉽죠? 올라간다 이 말. 올라간다. 우리나라 말 비슷해. 올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모든 지구상의 동물 다 데려간 게 아니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예. 왜냐하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려갔어요. 근데 노아가 예물을 드릴 때 뭘 사용했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세상에 동물들로 번성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먹을거리가 되는데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드리는 겁니다. 따라하면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2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비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예배를 통해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냐? 받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헌신형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오늘 예배를 통해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찬양대 마음에 안 든다. 목사님 오늘 설교 벨 있다. 그게 소비형 예배자입니다. 소비형 예배자. 내가 무엇을 얻느냐에 관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뭐냐? 소비형 예배자가 아니고 헌신형 예배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보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제가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언 8장에 뭐라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까? 돈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믿는다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믿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날 찾아오신다고 믿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진짜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예배를 일찍 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 백화점에 머그컵 하나만 공짜로 줘도 줄을 서요. 명품이 나오면 오픈런이라잖아요. 문 열기 전에 막 달려가서 1시간을 웨이팅하는 이게 오픈런이라 말이에요. 요즘에 뭐가 노숙런이라고 노숙런. 밖에서 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뭐 사려고? 명품 사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오픈런 합니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예배당 문을 몇 시에 여는 거 알아봤다가 막 일어나자마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수능생들이 수험 당일날 늦으면 되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 파트너 만남이 있는데 늦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을 해야 됩니다. 적지 마세요, 여러분. 안 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시비감 보지도 않고 왜 적습니까? 여러분, 경청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당신이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은 예배 시간에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저를 봐야죠, 저를. 그게 경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거죠. 그런데 뭘 밑에 뭐가 있는지 막 밑에 쳐다보고 밑에 쳐다보다가 졸고 막 깜짝이야 더 놀래고 막 아닌 것처럼 연기하고 막.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을 해야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졸고 이렇게. 예. 여러분, 사업 파트너 앞에 앉아 졸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건 하나님의 예의가 아니죠. 예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얘기예요. 멸시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행위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 경청한다는 올바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하니까 참 이런 눈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어떻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딱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아멘의 효과가 뭐냐면은 말씀 앞에 아멘 하면은 갈급함이 생겨요. 음식이 더 당기는 것처럼 말씀이 더 갈급해져요. 그래서 두 번째 효과가 뭐냐? 옆에 자는 사람 깨웁니다. 아멘 깜짝 놀라요. 세 번째 뭐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격려한단 말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오랫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절에 다녔는데 절에는 그냥 절대로 안 갑니다. 항상 목욕제계 해요. 목욕제계. 근데 이번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새벽기도 오는데도 5시 새벽기도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하고 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뭐라 말하냐면 돌로 만든 부처 앞에서도 목욕제계하고 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올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 새벽에 올 때도 목욕제계 하고 오십니까? 딴 사람이 보여, 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심이 있어요, 경외심.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는 다른 게 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대상 위에는 못 올라가겠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가면 큰일 난다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로 약간 비춰지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 어르신들이 다리미로 막 다렸어요. 정성껏. 하나님의 드리는 그냥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큰 돈이지만은 타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런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절에서 부처에게 절하는 사람들의 예배보다 더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이 예배를 위해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